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신고 싶었던 운동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운동화인데요,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저 운동화를 꼭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막 찾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물건이어도 싸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싼 물건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저하게 싼 물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싼가를 봤더니, 여러분 직구 아십니까? 직구 아세요? 그게 해외 직구입니다. 해외에서 한 업체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한 나라 그리고 환율이 좋은 나라로 가서 직접 사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비만 내면 그 싼, 그러면서도 몇 퍼센트 정품입니까? 100% 정품인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한 40% 정도가 싸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물건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물건이 왔어요. 신발이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뻤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여러분? 왔고요, 예뻤어요, 신발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신발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에 어떤 내용이었냐? 한 업체가 정품을 사칭한 수만 켤레의 신발을 시중에 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몇 프로 정품 신발을 샀습니까? 100% 정품 신발을 샀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샀던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써 있었느냐? 요청하신 사이트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품을 샀습니까? 가품을 샀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짝퉁을 사버린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을 때 티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정말 잘 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간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혹시 가품이랑 진품에 구분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요, 영상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 둘이 나와서요, 한 사람은 가품이 정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는, 구분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는 것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똑같아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AS를 받을 때. 자, 여러분, AS를 받을 때 가품은 AS 센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진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요, 진짜 신앙이 있고요, 가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는가? 믿으면 그걸로 끝이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뭘 믿는데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가 뭐예요? 주인 주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천국에 갈 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말씀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도 자기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것이 빨리 알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난 내가 믿었어. 나는 예수님 믿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를 결산하시는데 그것이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 없는 자였어. 왜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보여주시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늦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늦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신앙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지금 만약에 가짜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참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문이 크고 그 길이 어떻다? 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길이 넓은 거고 어떤 길이 협착한 것이냐?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찾는 자가 적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렇죠? 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태신앙. 그 믿음의 몇 대인지를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몇 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으려면 3대. 왜 이렇게 3을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3세번. 그래서 3대는 돼야 된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얻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노후를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을 원치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농담 한번 해볼게요.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농담이에요. 신학생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신학생 안에서 성공하는 코스가 있어요. 무엇이냐? 일단은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이어서 가요. 자, 그 다음 어디서 사역해야 될까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해야 돼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 교회, 아니요 벌써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무엇이냐? 유력한 장로님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성공의 가도예요. 이게 어떻게 성공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대형교회 가서 유력한 전도사 장로님을 찾고 그 장로님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럼 그 장로님의 또 딸의 사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딸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 목회를 잘하려고 유학을 보내요. 야,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 미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서 공부를 하고 와라. 학력을 좀 쌓아서 스펙을 좀 쌓아와라. 그러면 학력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인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중형교회로 이제 담임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인정을 받아서 대형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지옥에 간다. 라고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들 중에 이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떻다고요? 문이 커요. 길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여러분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랬던 것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삶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역의 길에서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얻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넓은 길을 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삶, 복을 받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이것이 성경에 있냐고요? 없다고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내가 잘 사는 거, 하나님께 복 받아서 사역에서 성공하는 거, 그래서 큰 곳에 가는 거, 높은 곳에 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요. 왜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 가득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사역자의 길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장로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어떤 장로? 돈 많은 장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갖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는 거고, 책임감도 있는 거고, 권한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뭐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이 있으면 뭐도 있었으면 좋겠다? 돈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다 결합한 게 뭐예요? 돈 많은 장로.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다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지기 시작하고 쌓기 시작하고 나누지 아니하다 보면 그것이 고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고요. 왜요? 그 삶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넓은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있는지, 좁은 길에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힌트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멘. 주여 주여 했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과 그것을 결합하여서 보면 결국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디에 참여해야 한다?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어준다. 우리의 육신은요 내어주고 싶어요? 아니면 채우고 싶어요? 채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고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내어주는 것이고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렀죠. 왜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육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왜 가짜 신앙이 가능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얻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무엇이든지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어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요. 생명. 목숨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죄의 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잃을 길이 없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것을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걸 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비록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을 들으면 돼요. 그렇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죽고 났을 때 진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나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적당한 신앙생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정도 괜찮지. 야, 내가 저만큼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안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적당한 헌금, 적당한 헌신, 적당한 봉사, 그걸 통해서 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요 정도면 받을 수 있겠지? 더 하면 손해야. 왜요? 나는 구원이라는 이득을 보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 못합니다. 왜요? 난 이득을 보러 이 자리에 왔으니까. 구원이란 이득을 보러 왔지 나 손해를 보러 온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이 함께 영광과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얻고 싶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고난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광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동참합니다. 그리고 내어주는 것에 동참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영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영광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착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린 결코 협착한 길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길, 모두가 얻고 싶은 길, 그 길로만 걸어가요. 손해보지 않는 길, 그 길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는 관심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필요한 병사를 관심병사라고 불러요. 제가 장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요, 많은 관심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심병사들이랑 군 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관심병사도 등급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어려운 등급은요, 정말 힘들어요. 부대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친구들과 어쨌든 군 생활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와서 군대 간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방가. 왜요? 전방에 누가 없어요? 관심병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방에는 실탄과 수류탄을 주기 때문에 관심병사가 행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GP라는 최전방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아래 부대에 있을 때였어요. 저희가 4개의 소대가 있었습니다. 중대에. 그러면 관심병사를 몇 프로씩 보내줘야 돼요? 자, 100을 4로 나누면 돼요. 몇 프로? 어려우신가요? 100을 4로 나누면 몇이에요? 25%. 25%예요, 여러분. 그럼 저희 소대 중대 전체 관심병사 중에 25%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신병들이 오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소대장들이 막 신병 있는데 가가지고 막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신병들이 보고 싶은가? 그렇게 반가운가?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걸러내는 거예요? 관심병사를 걸러내는 거예요. 저희 소대 중대 전체의 관심병사 중에 40%가 저희 소대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구나 우리 소대에. 이걸 잘 적어놔야 돼요. 일기 같은 것도 저희가 그 면담 기록을 잘 적어놔야 행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소대장의 실수인지 과실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상담도 엄청 해야 되고 엄청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병사가 오는 걸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저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관심병사 한 명이요, 그 소대가 전방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의 소대 중에 한 소대는 그 친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받아요. 결국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어요. 저희 소대에서 그 친구 데려가겠습니다. 왜 그 친구를 다 피했느냐? 그 친구는 간부의 잘못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서 그 간부 앞에서 적습니다.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어디에서 어떤 간부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 이걸 그대로 적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데려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누가 데려갔어요? 제가 데려갔어요. 그 친구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챙겨주고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농담도 하는 거예요. 장난도 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저한테 장난을 치길래 제가 발로 엉덩이를 톡 건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소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수첩을 꺼내더니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임종섭 소대장이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병사들 다 있었거든요. 걷어차지 않았어요. 된 것도 문제인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제 돈으로 우리 그렇게 잘 먹는 병사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쐈어요. 그 친구 와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와서 먹었어요. 많이 먹었을까요? 적게 먹었을까요? 제일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꼴배기가 싫은지. 내가 왜 저 친구를 받아서 굳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받는데 나도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내가 왜 받았을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순간에 왜 고난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 나의 증인이 되는 것,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넓은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싶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단 한순간도 넓은 길이 없었어요. 항상 좁은 길로 가셨고 협착한 길로 가셨고 좁은 문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왜요? 그 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왜 영광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생명을 얻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걸어가시라는 것은 내가 어려웠으니 너도 어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도 나를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따라와서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고통으로 나아갔는지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어줍니까?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도 자식은 내어주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자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육신을 하셨죠. 그 말은 무엇이냐?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시죠.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어주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어주고 계시다고요.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협착한 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연대에서 제가 부대 있을 때 연대에서 수백 명의 간부가 있죠. 그런데 그때요 칭찬을 조사했대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간부를 대상으로 병사들한테 조사한 겁니다. 우리 연대 안에 칭찬하고 싶은 간부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1등인지 아십니까? 그 수백 명의 간부들 중에 누가 1등했을까요? 제가 1등했어요. 저희 연대 간부 중에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야, 저기는 40%가 관심병사래.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 야, 부대가 제대로 운영이나 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관심병사가 없어야 부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관심병사들을 끌어안고 그 고난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연대장님께 가장 먼저 기억이 되는 소대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님이 저를 인정하셔서 GP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잘 보셔야 해요. 우린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협착한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무엇을 내어줄까? 무엇을 내가 내어줄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그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협착한 길에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베들교회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것을 내줘야 돼? 내가 왜 봉사해야 돼? 내가 왜 내 시간을 허비해야 돼? 내가 왜 내 재정을 들여야 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해?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과 같이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결국 우리가 원하였던 것은 넓은 길이었고 큰 문이었으며 결국 그곳이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곧 나를 내어주는 길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베들교회가 내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